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까지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8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진흙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그 다음에 성경 제일 끝에 쪽에 가서 21장 3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절로. 봉독하겠습니다.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두 종류로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또 주님을 힘입어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기 오늘 계시록 오늘 21장에 뭐가 이기는 자에게는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보세요. 이기는 자는 7절에 뭘 유업하는가 하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을 유업으로 이기는 자는 받는다 했어요.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뭐겠어요?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해서 뭐든지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믿음이라는 거 주님과 함께, 나 홀로가 아니라 은혜, 우리 주님과 나 함께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41장의 8절 이하에 나오는 게 이게 그래도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복을 소수의 참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이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다가 기본권만 겨우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저는 이걸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또 이런 능력을 받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증거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 또 성경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많지는 않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말했죠.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못하고, 또 제자들이 물어 주여 구원 얻는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물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아서 적다 했잖아요. 구원 얻는 자가 적다. 그럼 이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 기본권으로서는 말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건설권면을 말해서 구원 얻은 자가 적다고, 예수님 그때 말하는 건 이미 믿는 택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면서 들어가기 힘쓰라면서 바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조하 찾는 이가 뭐 적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 오시기 제일 전에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택자는. 근데 말세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자는 그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비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게 성경의 역사인 게, 왜 노아의 때도 보니까 많은 사람일 때 노아 8식구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자, 그 이 말은 노아 8식구만 구원 얻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만 기본권을 얻었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생명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노아 8식구라는 뜻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기본권 얻고 갔지만 영광의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때도 숫자가 적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숫자가 참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지요. 그렇지요. 적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에 속한 자가 되려면 적어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생명에 속한 길로 가는 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의 여론과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하나를 알아주는 거 100이 알아주면 좋고 이렇게 그걸 나가지. 우리는 물론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비판, 평가, 사모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이런 생명이 있는 우리가 돼야 돼. 온 세상에 그렇게 가는데도 나는 아니다 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 자를 주님이 말씀에 만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은 참 이게 생명의 큰 구원을 얻을 자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 받아도 이제 아무든지 자 오늘도 이런 주님인 줄 아는데 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다음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요거 갖고 안 돼. 이 본문대로 이렇게 믿고 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부인해야 돼. 여기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은 참 좋아요. 8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이 본문의 그 깊이를 오늘 18절의 이 말씀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알면, 그 깊이를 알면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이 껍데기로만 아니까 아, 좋다. 하지만 가다가 자기 부인 못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 못해서 전부 다 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순서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그 1절부터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갈 천국. 저는 여기 21장 집사님 4절 해봐 주세요. 자, 천국에 가니까 이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내가 들으니 이제 보좌에서 그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앞에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들이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지금 천국인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면을 그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 장막. 이 영원한 장막이죠. 그래서 사람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을 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장막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어떤 형체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거하시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언제나 하늘나라엔 같이 계세요. 그죠? 우리가 그 안에 옛사람이 원죄가 없으니까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떨 때는 자녀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백성이라고도 하네요. 계시록에도 보면 어떨 때는 백성, 자녀가 두 개 다 쓰십니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또 함께 계신데, 다 넘겨주세요. 4절.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이게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는 요 구절 앞에 밑에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간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이 사는데 슬픔이 많잖아요. 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플 때, 이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는 위로도 되고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땅에서 눈물을 흘릴 주님과 끊어져서 고통스럽고, 그래, 슬퍼서 또 누가 죽어서 이별해서 곡하는 것이 또 아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당해보는데, 이때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눈물을 씻겨주시면,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뭘 알아요? 그 평안을 알고 또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그래서 지난주일이었나? 지난주일에 우리가 인생의 그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도 말했고, 예수 안에 평안도 말했고, 예수 안에 기쁨도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우선 땅에서, 자, 우리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아버지 안에 그 은혜가 실제로 돌아와서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느껴졌잖아요. 첫째가 그대로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고난당하는 거,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 포함합니다. 이래갖고 하나님과 끊어져 보고, 그죠? 절망에 있어 보고, 그리고 너무 아프기도 해보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보고, 또 애통, 곡,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주 안에서 주님이 그때 오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야 그 기쁨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 적어놨지? 내가 어디다 적어놔? 그래서 내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쁨에도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11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맨날 외운 거기 때문에 그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땅의 기쁨하고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신대. 그 다음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저기 16장 22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16장 22절에 보면 기쁨이 두 가지가 나와요. 20절에도 기쁨이 나오고 22절에 기쁨이 나오고,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기쁨이 되리라. 주님 다시 맞이하게 되면은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을 다시 찾을 때 기뻐한다. 또 24절에 보면 기쁨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이게 그 다음에 평안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이 평안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자유는 뭐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켰죠. 그렇죠? 자유를 주신다. 또 갈라디아서 5장도 보면은 5장 1절도 내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굴색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외에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자유, 이걸 우리가 지금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그 가치를 알려면 세상의 종대가 고통을 당해봐야 돼. 그렇죠? 또 그 평안은 뺏기고 항상 고통과 불안에서 벌벌 떨어봐야 알아. 또 그 기쁨도 하나님 세상 것은 기쁘지 않다는, 허무하다는 걸 깨달아야 이 참 기쁨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왜 지옥을 두고 또 마귀도 두고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켰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택해갖고 자녀도로 세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아는 고상한 그런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종류들을 다 깨달아 그거를 참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짧은 세상에서 일단은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12장 계시록 21장 4절로 좀 가주세요. 4절로 보니까 눈물. 자, 저는 이거 참 천국에 가서 말입니다. 앞에 내 백성이, 그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너무 좋긴 좋아. 내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4절 눈물을 지키신다. 고난하고 슬프고 억울한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 공평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그래 위로되어서 그래 내가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도 해주시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것까지 땅에서 안 알아주던 그것까지 다 모아서 전부 다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주를 위해서 억울함 당하고 하나님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고통이 없어.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게 도로 상을 삭감한다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억울해도 하나님께 가서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자, 앞으로 눈물을 씻기심에, 몰라요. 남자들은 좀 감정이 좀 둔해서 모르지만 여자들 많이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기 누가 잘 우는지 모르겠네. 김정임 목사님이 잘 우는데 그 울어보면 이거 눈물을 씻기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해지겠지요. 위로를 해가지고 또 실제 또 알아도 주고. 누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 두렵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하늘나라가 이게 있기 때문에, 눈물을 씻겨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 앞에 울 수 있으면 그거 복인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 땅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은 그거 복이에요. 그럴 때 실컷 울도록 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뭐 눈물을 씻기심에 저는 그 다음에 또 뭐 사망,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저는 룻이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작정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옛날을 돌아보면서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조금이라도 경험해봐야 그 실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룻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 주님 한 번 바라본다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복 있는 건지 모르지. 근데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 보기에 미친 거죠. 그죠? 완전히 구름 잡듯이 한 것인데, 그는 구름 잡듯이 한 게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면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으로 던져졌네.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이 힘들었다고 뭐 힘들어서 보이지 않게 울기를 울었겠지만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을 씻어주고 함께 하니까 도리어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살았지. 또 우리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왜 첫 번째 포로로 잡혀서 저 적국에 갔겠어요. 그죠? 던져진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도리어 누가 보면 저 저주받아서 잡혀갔다. 이렇게 안 하겠어. 그렇지? 또 억울한 거는 요셉이 다윗이 앞에 형들만 공부시켜주고 자기는 공부 안 시켜주고 저기 양만친가 해도 억울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이제 그것까지 놔두고 사울왕에게 공을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십몇 년을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오는 그거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지.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믿음이 그게 얼마나 고상한 거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고상하다. 또 다윗도 보면서도 고상하다. 다니엘도 보면서 참 고상하다. 그렇게 살았고 이제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또 일부러 그 룻을 말해요. 룻. 누가 보면 시시야 크게 안 봐주는데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야. 자, 룻이 너무 큰 분 아니에요? 진짜 고상한 분 아니냐고요? 고상하죠, 여러분들. 룻을 좀 크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룻기 맨 끝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룻기 4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4장 끝에. 자, 룻기 4장 이 끝장이지. 룻기 407쪽 구약성경 407쪽 한번 봅시다. 자, 베레스의 세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래 나오거든요. 족보에. 자, 18절 시작. 같이 읽어보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부하스를 낳았고 부하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조상이라는 걸 마태복음에만 족보가 쭉 있는데
특히 룻기에는 맨 끝에 이 족보를 딱 붙여놨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죠? 알겠죠? 누구의 조상이라는 걸 나타내려고요? 다윗의 조상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그런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던져졌어요. 왜? 이리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디다가 보낸 것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던져졌어요. 그러면 던져놓고 하나님 모른다고 했어요. 던져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옆에서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예? 나이사님 던져놓고 알아서 해 이라고 했어요. 딱 붙어서 지금 이렇게 뭘 도와줄까 하고 이렇게 옆에서 붙어 계세요. 붙어 계시지. 든든하지.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나 홀로 지금 힘들지만은 알고 나면 그 주님 내 옆에 계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던져졌을 때. 던져졌다. 던져진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다윗이 던져졌어. 그죠? 어떨 때는 그죠?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그냥 아무것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광야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꼭 어디로 간다고 나오죠? 계시록 17장에도 보니까 사도야니 성령이 끌려가니까 광야가 나오고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7머리 10뿔의 짐승이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에 이끌어가서 눈이 밝아져야만 세상 7머리 10뿔의 짐승이라는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광야라는 거. 광야라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야.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살도록 돼 있지. 옛날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도록 안 됐단 말이에요. 사는 법칙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정말로 썩지 아니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려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대로 고상한 여러분들인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김창수 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인은 고상한 사람으로 하나님 택해놨어요? 예. 아이고, 감사하네. 자, 주선아, 너는 저기 대학교도 서울대학 못 갔잖아. 근데 너무 고상하냐? 그래도? 걔들이 너 대학이 무슨 대학 다녔어? 뭐 이래하고 하면 너는 도려. 그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대학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나는 제일 귀한 거 배우고 있어.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 그렇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 그게. 그래, 우리는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에요. 소망도. 족보가 벌써, 족보 자체가 고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또, 아는 지식이 또 고상해요. 또, 소망이 고상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 또 고상해요. 생각이 또 고상해요. 그거 모르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나?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그래서 또 이렇게 살려면 세상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어. 하나님과 끊어져서 힘들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니까 그냥 세상에 나를 또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반은 하나님이 내게 와서 혹시 우리 죄를 하나님 끊어지는 그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끊어지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는 내라는 사람이 중심과 소망이 지식이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믿음의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위에 우리를 더 주님과 더 긴밀히 만들려고 이거는 죄를 지어서보다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해갖고 주는 환난이야, 환난. 환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시키는 환난이 있고, 하나는 더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중심과 소망의 사람을 또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근데
내를 더 깨끗이 만들라는 권한은 깨달음이 좀 있으니까 도리어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나를 막 바꿔야 되니까 그때 그 죄를 회개시켜서 하는 권한이 좀 더 어렵긴 어려워. 그 사람이 지나보면은. 그런데 그래갖고 아픈 곳이 더 아프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 내가 어저께는 저 누구지 한번 옥하는 목사님이 십몇 년에 돌아가셨잖아. 그분 유명 명설교라고 하는 게 하나 또 있어서 잠깐 들어봤네요. 보니까 그분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애가 타니까 꿈속에 어머니를 만났대. 그분 설교 가운데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 그때가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이니까 벌써 사람이 참 그러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굉장히 크더라고 보니까. 병중에서 설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 저 친정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늘나라가 너무 좋다. 왜? 아픈 게 없어. 이러더래. 아마 얼마나 굉장히 아팠는지 모르겠어. 그죠? 암병 걸려서 아픈 것도 있고, 몸에. 또 마음에 아픈 것도 마음에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들지요. 몸에 아픈 거는 사람이 자살해 죽는 일이 적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진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고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것보다 마음에 아파갖고 쫙 꼬여서 병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 벌써 그러다 꼭 뭐 큰 병이 타와요. 또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요. 그게 아픈 게 사람이 참 힘들어. 그러니까 백영의 목사님도 순교를 하고 싶은데 아픈 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자기 실력이 장기간에 그 아프면은 아마 순교를 못할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순교하게 만들어달라 했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긴 병에는 효자도 없고 긴 병에는 장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다는 게 여러분들 몸에 병들어 아픈 것도 있고 또 모두 아픈 것도 있다고요? 마음에 아픈 것도 있어. 저는 왜 이걸 분석하니까 우리 은희가 옆에서 그 병이라는 게 완병 같은 거는 막 24시간 계속 아프잖아. 그죠? 근데 이건 어떨 때는 또 괜찮을 때가 있어. 근데 이게 발현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야. 시작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되지. 보통 때는 보면 멀쩡해. 근데 어떤 때 그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막 고통스러워서 죽을라 그래. 옆에서 이래 보면은 아픈 사람 옆에서 보면 그거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예? 자기 가족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을 한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애기 키울 때 보면 어릴 때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아이고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래. 내가 엄마 아빠를 왜 살라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파도 고를 때는 견뎌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데 참 가족들이 좀 이기주의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나보고 계속 고통을 겪고 살으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말하더라고 여러 번. 그래 내가 우리 또 조카 있어. 조카 지연이라고. 지연이가 그 얘기하다가 목사님 나도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 때문에 거기다 막 그게 죽고 싶어가 고통스러워 죽으려는데 자식 때문에 안 죽으려는 그게 더 힘들대. 그런데 이거는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병 들어서 몸이 아픈 거는 야 너무 힘들으니까 나 더 치료하지 말고 나도 죽어라.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병이 와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는 게 낫겠다. 그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그거를. 그 옆에서 보고 내보고 그래요. 아빠 나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게 편해. 엄마 아빠가 힘들지 몰라도 저보고 그럽니다.
아빠 내가 먼저 가면요. 엄마가 문제니까 엄마를 잘 돌봐주세요. 또 이러고 그럽니다. 그런 걸 뭐 몇십 번을 했어. 몇십 번. 사람 2년에 그 힘든 것 가지고 힘든데 그게 10년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픈 것이 지나갔다. 야. 그래서는 위로를 받는 게 그래. 걔는 좀 편안하게 있겠다. 아프진 않으니까 하늘나라가. 세상에서는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게 많잖아. 그죠? 그래. 장기간의 그 아픔은 진짜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은 다 그래. 이런 아픈 게 애토하는 거, 곡하는 것, 하는 거 끊어지는 게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그게 없어요. 물론 구원의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이 하나님이 있다고 이 품에 안기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라도 갈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시편 오늘 이제 이사야서 41장 8절이야. 이렇게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거. 이건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좀 능력을 못 받아도 그래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런 게 없고 그래도 편안히 살겠다 하고 그 정도 믿음이라고 갖고 가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낫다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 최종은 저는 다 생명의 능력 있는 이런 여러분들로 이 하나님이 양육하기를 바라서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도 기중히 봐야 돼요. 시시하게 봐야 돼요. 예?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러게 돼요.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내 가정이라고 우리 장현미 집사님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장은미 집사님, 고장수, 우리 건이도 있잖아. 건이, 결이, 저 가정에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때에 따라 요거는 먼저 그 다음에 성전 기둥도 되게 해주시고 어떨 때 성전 기둥 빼고 참 하나님의 영광에 뭐 어떨 때는 세상의 영육의 축복을 대주시고 또 뭐 그때마다 뒷부분 좀 달라져.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일단은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 달라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있고 그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데 따라 하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뭐로 차이를 좀 뒀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전하다 보면 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데 사개오 같이 또 이런 능력 있게 믿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냥 병이 낫고 그 정도로 감사 갚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들이 다 생명의 능력 있게 받았어요. 그 차이가 많았어요. 예? 양집사님 차이가 많아서 또 다 능력 있게 받았어?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너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것밖에 못 받아 야단 쳤겠어요? 근데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누가복음 12장에 많이 달라고 그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적게 달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야 어떤 사람 보면 어려운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 있게 사는 사람 야 하나님 저 사람 저 전복을 줬구나 그 감사. 또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해. 그럼 저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 택한 백성이 저 정도 또 하나님 주셨구나. 저것도 얼마나 감사할까.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인이 있으니까 차이가 많지요. 그러나 제가 차별을 두면 안 되겠죠. 가르치는데도 복음을 잘 받고 생명의 삶 본인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 반밖에 못 받아. 넘어졌다. 이렇다면서 아이고 또 저거 하나님 저 정도까지 주셨구나. 그거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 근데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 우리
옥녀가 이거 말해도 시험 안 들겠지. 옥녀가 내보고 얼마 전에 자기 동생이 병철이가 자진해 죽었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됐고 내가 그 자식을 보고 느끼는 게 있는데 내보고 뭐라는 거 합니까? 저 형제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목사님 나 이해가 안 돼. 왜? 희망이 없다고 왜 죽어버려? 너 기가 차가지고. 아니 옥녀씨 그렇게 동생을 몰라? 동생하고 교류한 게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병철이하고. 그렇지. 매일 전화를 했잖아. 그럼 그 고통스러운 걸 알아야 될 건데 희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래도 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은 거라도 한참 설명하니까 목사님 맞네요. 이러는 거야. 이 모르는 사람이 이게 모르는 거야. 사람이 사는데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직 고통이 안 와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잠시 고통도 잠깐 지나가는 것 같고는 몰라요. 그래서 제일 노년이 환란이 크다는 건 노년은 병이 오는데 그 길어지는 거예요. 아픈 게. 또 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 아직까지 우리 인자 입사님 시작을 해봤잖아요. 그죠? 이제 너는 인자 입사님 보면 얼마 동안 하다가 하나님 건강을 주실 것 같아요. 다시. 그래갖고 노년까지 쫙 가도록 복을 준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마지막 노년에는 그 죽을 때가 되면 이 고통이 길게 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어떤 사람 짧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장기간의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이 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거는 그 병을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간혹은 있는데, 그 순간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도 죽는데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아픈 거라는 거. 저는 백목사님이 아픈 게 자기를 못 견딘다는 말을 젊어서 썼는데 이해가 안 돼서 뭐 아프면 견디면 되지. 또 이랬는데 본인은 그걸 많이 받는가 봐. 그치? 그분도 이런 말이 긴 말. 장기간의 병에 효자가 없다. 그 말 자주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효자라도 너무 길게 아프면 그게 효자가 안 된다는 거고. 또 아픈 것도 너무 길게 아프면 참 그게 하나님 배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벌써 말씀의 은혜를 탁 주면 이것 때문에 그 몸에 주로 인한 위에서부터 온 평안을 받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 고통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치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의 병까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혈육의 자식은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비계풀도 고쳐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는 안 했는데 말씀을 듣고 그 죽고 싶은 우울증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오늘 아침에 이것도 옥년은 시험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 나도 우울증에 걸렸다가 이게 우리 옥년은 병이 두 가지예요. 우울증병하고 편집증. 우울증병은 거의 나았어요. 근데 편집증병은 아직까지 있지. 나도 저랬는데요. 진짜 가면 나을 거예요. 나도 나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옥년씨 그게 다 낫는 게 아니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소수가 낫지 다수는 안 낫는데도 그게 우울증이 자 인자일상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 100% 다 나아요? 나은 사람이 적어요? 안 나은 사람이 많아요? 안 나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나았기면 다 낫는데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참 옥년씨 너무 모른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나았으니까 낫지 내가 그냥 낫는다고 그냥 지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네. 내가 이랬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볼 때. 자기가 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너무 확대해서 가는가? 자, 한번 보세요. 김영민 사님,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맞아요? 참석했는데 말씀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를 줘서 그런 거 맞아? 원래 자기가 열심히 잘 깨어서 내가 잘 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저는 오늘 41장에 있는 말씀들, 은혜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아까 그 가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렇지 못한,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제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종 같으면은 목사님 설교하면 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다, 내보고. 그래서 그럼 그렇 좋다 그래. 예수님도 말씀할 때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쑥 들어가.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12사도에는 다 갚버렸잖아. 또 예수님을 맨날 설교를 듣고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맨날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 그 능력 있는 설교라고 다 받아? 생명 있어도 받을 사람 하나님 받게야 받고 못 받아서 못 받는, 본인이 못 받은 건 본인이 복이 없는 거야. 내가 이랬더니 내가 정지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쑥 들어. 목사님 설교 능력 있으면 다 세계해야 된대. 그 맞아요? 어? 그럼 예수님부터 아니잖아. 가짜잖아. 그렇죠? 그게 복을 받은, 그 안에 증거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가 된다! 그럼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오늘 자기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 은혜를 주면 또 받을 수 있고, 더, 그죠? 더 넘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 잘 듣자. 옥녀씨 맞아? 그러면 돼요. 오늘 바쁘니까 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도 가고 그때 말씀을 잘 들어 은혜를 받아보자. 나이사님 맞아요? 안 되지. 하나님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귀한 줄을 아는,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세월을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줄 알고. 저는 오늘 41장의 8절의 말씀, 저기 왜 4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뭐 제가 말 들었지만 우리 사모가 그때 안병 수술하라 어디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데 천장에 그게 뚝 있더라네. 그래, 그게 받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죠. 그렇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복이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래 맞아 일단 믿어지기 전에 기억된다는 게 좀 세밀히 복이고, 기억해서 이대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이었어. 그렇죠. 그 복이야. 그래. 그래서 그래서 내 자산이 돈의 자산, 부동산의 자산도 물론 나의 자산이겠지만은 예수 믿는 나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대로 내가 현실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말씀, 찬송가, 가사, 이게 기본적으로 나의 큰 자산이라고 봐요. 이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또 얻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내일은 또 달라. 그죠? 10년은 또 달라져. 그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잡고 증거받은 말씀을 외워라 하는 이유는
언젠가 그 배웠던 말씀과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땅의 자산이, 땅의 자산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올 때 돈보다도 그 말씀이 기억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딱 생각이 나고 그거를 또 믿으니까 그 믿는 데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 저는 요한복음 4장 그 4장 절수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수가성 여인과의 자,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뭐가요? 샘물이 된다. 먹는단 말은 받은 말씀을 내가 또 믿는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야? 흘러나리라 이랬죠. 믿을 때. 그래. 저는 우리 자녀를 보고도 야, 제가 알긴 알았는데 능력은 없구나. 그냥 주님 안에 가면 평안하다는 건 아는데 땅에서의 그 평안을 실제로 살짝만 맛보고 어떨 때는 저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아빠 내가 오늘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이럴 때도 있어. 근데 그 병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평소부터 이건 믿음으로만 고치는 거니까 평소에도 믿음을 가지고 가면 너 그게 하나하나 고쳐져. 이렇게. 내가 이제 기도했으면 아빠 기도해 주지 말래. 아빠 기도 효력이 없대. 안 고쳐주는데. 하나님.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내 자녀라고 기도해서 나면 내가 한 거겠지.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차이를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의라고 살아야 될까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만을 물론 제가 소망하고 가는 건 맞지만은 최고의 것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알겠죠? 물론 저는 최고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 그렇죠? 예수님도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내 자식 가운데도 여러 자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자기가 복받은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다 그래도 살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눈을 똘막똘막 나를 쳐다보고 왔는데 내가 이때 만약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뭐 안 주셔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또 이렇게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양떼를 봐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저를 봐서는 안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내 자신을 좀 보는 거 다음이고, 양떼들을 생각해서 주님 은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고 나면은 내가 그래도 이 양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바람에 내가 더 이렇게 생명의 신령한 은혜를 또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전에 모를 때는 내가 베푼다 이런 생각하고 살 때도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점점 은혜를 알고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덤으로 더 많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걸 감사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육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물론 희생하고 살지요, 부모가.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더 더해 주세요? 그만큼 또 다른 은혜를 그 부모에게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만은 그거만큼 부모가 돼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인자일산이 우리 민영이가 효녀예요, 효녀. 그죠? 예? 민영이를 잘 키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인자일산한테 은혜를 더 많이 주시겠죠? 예? 짐덩이에요? 아니죠? 그 아이를 잘 키우려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 자식 아니지? 그래, 너 잘 키우고 싶냐? 내 안에서? 그럼 내가 필요한 은혜를 주겠다. 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잘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내게 줄게.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해 보니까 소망이, 제가 요한계시로 읽은 거는 요한계시로 넘어갑시다. 아이고, 또 이거 그래도 이 8절은 하고 와야지. 내가 하고 나서 요한계시로 갑시다. 나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러줘. 이때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러. 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순종해서 사역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귀한 종을 말합니다. 종은 요한계시록 1장 1장에 있는 그 종이야.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온전히 주의 겉된 나로서 그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보여졌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걸 알고 온전히 주의 것인 걸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여질 수 있게 됐잖아요. 오늘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를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인데 이게 아직 좀 부족한 야곱이야. 야곱과 이스라엘은 또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령한 면이 어느 정도 됐고 야곱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야. 좀 깨쟁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렇죠?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아유, 참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줬으니까 참 아브라함이 너무 격상이 되도록 대우를 받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주님의 친구된 아브라함의 우리가 뭐요? 자손이래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이것만 생각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는데 이것만 해도 다시 뭘 할 수 있잖아. 이런 깨달음만 가도 다 되네. 이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문제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못한 사람들 보고 정죄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차이, 교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래. 그 정죄보다도, 그런 분도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알고. 그럼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어디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종이라고 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냐 안 했다. 자, 멀리서부터 불렀대. 영원부터 우리를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귀하게 써쓰는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하고, 참 많은 것 중에 나를 먼저, 이 택함은 제 시작부터예요. 모든 아무것도 없는 홀로 먼저 나를 택했잖아요. 하나님 다음의 순서로. 그렇죠? 택했고 너를 싫어하지 않았대. 우리를 좋아하신대. 그러니까 너는 이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니까 놀라지 마라.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도 내가 다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걸 창조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 3장 7절 이하 쭉 10절 가니까
10절인가 12절인가. 내가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잡혔다. 예수께 잡혔대, 내가. 참, 그분에게 잡혔다는 게 얼마나 좋아. 아들로서 잡혔어. 그죠?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으로서 내가 딱 잡혔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딱 잡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주시도록 나를 딱 잡아서 이끌고 가신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라고? 쫓아간다고. 10절이야 12절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빌립보 3장 10절이에요 12절이에요. 12절 같다. 그죠? 예. 빌립보 3장 12절 맞아. 자, 그래서 쭉 넘겨가니까 또 뭐가 나오냐 하니까 13절에 이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나의 승리의 손을 붙들고 내게 이렇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리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우리 야곱 같은 일이 좀 아직도 자기 중심이 깨끗이 못하죠. 그죠? 깨정이죠. 예술 믿어. 그런데 지렁이 같다. 아주 약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지만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해서 너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렇죠? 다 해서 목적이야. 그렇죠? 이런 나를 그래갖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지금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내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믿고 가느냐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알고 간 거는 교만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적게 알고 간 사람은 어떻게 무시해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나눠준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딱 가면은 21장에 자, 나는 곧 4절에 자, 4절 한번 같이 다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하반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부터 4절까지 해보시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다음 6절 읽읍시다. 시작.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 예수님의 피공로 또 성령 진리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값없이 받고 있지 뭐 받아 소부터도 이렇게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니까 나눠주고 있는 것이 내가 값을 못 냈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게는 뭐냐? 이렇게 주님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함께 갖고 세상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그래도 살아서 조금이라도 이겨본 사람은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이기는 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왔는데 뭐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물론 이걸 더 깊이 있게 느끼고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땅의 것도 다 해결이 되게 돼. 이거에서 세상을 준 거니까. 이래 살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생명의 능력이 오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뭐요?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래, 시편 39편에도 계속 나와.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간이 원래 연약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인간 자체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당신과 하나 돼서 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도 여러분들 누가 함께 자식이 저 크면요 부모 함께 안 하랍니다. 근데 부모 함께 하려고 하는 거 부모가 제일 효자잖아. 그래 오늘도 주님 나 함께 하기를 바라고 주님 함께 하겠다고 맨날 찾아다녀 나한테. 얘하고 함께만 해줘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함께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생기는 거야. 함께 안 하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그렇죠? 받아질 수 있는 그 자체 심령이 벌써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잖아요. 그렇죠? 복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뭐요? 그 다음 평강. 저는 힘들어 보니까 평강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평강을 오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늘나라도 보세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이런 나라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힘들지가 않아요. 땅에서도 평안히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